오늘 금요기도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는 시편 1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시편 1편을 잘 묵상하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많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편이 그 나머지 많은 그 시편들의 준비 기도와 같은 것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왜 좋은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온전히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이 깨달아라는 그 헬라어 원어는요, 카탈람바노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됐어요. 이 깨닫다가 카탈람바노인데 이 원뜻은요, 힘으로 이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이겨서 차지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19절에 보면 깨달아를 표현할 때 이것은 내가 힘으로 씨름을 해서 이기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씨름에 씨름을 거듭해서 이기고 차지하는 것이 깨닫는다의 그 어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데 씨름하듯이 힘들게 안다? 이 말씀을 좀 들으면 의아할 수 있죠. 깨닫는다는 의미가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듣고 그런 거구나 하고 깨달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원어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원어는 씨름하듯 해서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거 어렵죠. 씨름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 조셉 유니온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우리가 씨름해서 깨닫는 것이 있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 중에서 첫 번째 측면은 인간과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수평적 관계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는 씨름하듯 싸운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깨닫기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씨름하듯 이기고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이겨내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씨름하듯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깨닫는 것도 부부 사이에서도 안 좋고 힘들 수도 있죠.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과 깊이와 뜻을 깨달아. 이건 뭐예요? 씨름하여 이기듯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씨름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우리 의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씨름하듯 깨닫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또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또 직장에서 상사와 또 그것을 따라가는 주인과 종의 문제에서도 우리는 씨름하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들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겐 일과 업무보다 더 힘든 거예요. 예. 씨름하는 것 같죠. 너무 이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이 결혼 문제, 자녀 문제, 그리고 직장에서의 문제, 심지어는 뭐 교회 안에서의 교우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결코 쉽지 않고 힘든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인간의 문제를 지켜보게 되고 우리가 겪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예. 다윗은 시편에서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탄식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탄식시들을 보면요, 다윗이 다 주변의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다윗은 사울 왕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그 다윗과 사울의 그 난해한 좀 어려운 관계죠. 뭐 사실 부른 것은 사울 왕이 다윗을 불렀죠. 뭐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뭐 모집해서 온 다윗은 그것도 사울 왕이 불렀고 사울 왕이 갑옷을 자기 것을 입히려고 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 사울 왕의 질투와 시기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어려운 관계 가운데 봉착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고통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오히려 사울 왕과 요나단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요, 애가를 쓰게 됩니다. 사무엘하 1장 23절에서 25절에 애가를 좀 제가 읽어드리면요, 다윗이 이렇게 씁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 왕과 요나단이 이 이스라엘의 용사였고 또 사울 왕은 왕으로서도 굉장히 담대하고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칭송하고 또 애가로 이렇게 시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끝까지 이 사울 왕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고난을 받았지만 이들에게 애가와 축복의 말을 하고 그 관계 문제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 문제에서 승리는 무엇인가? 사실로 보면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관계는 관계로 봤을 때 겉으로는요, 이 내면적으로도 이 둘은 관계가 회복된 것은 아니었어요. 둘이 뭐 친하게 지내거나 뭐 둘이 뭐 살갑게 지내거나 뭐 요나단처럼 다윗이 사울 왕과 지내지는 않았죠. 이 관계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소원한 상태에서 사울 왕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의 마음이 더 이상 사울 왕을 미워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중심이 사울 왕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죠. 사울 왕이 어떻게든 그 마음이 온전해지고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는 그 하나님이 선택했던 자, 선택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관계 문제에서는요,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내용을 좀 보면 우리가 겉으로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을지라도요, 우리가 마음 중심에 그 상대를 위해서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겉으로는 뭐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의도성을 보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했는지, 우리가 그 사람을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축복하기 원하는지, 그 중심과 의도성만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죠. 겉으로는 회복되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이 온전해져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다라는 의미를 얘기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 카탈람바노 이건 뭐예요? 씨름하듯 싸우듯 이기는 거예요. 싸우듯 이기는 게 깨닫는 거예요. 뭐랑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노한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내가 싸워서 내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예.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조금 아직도 좀 이렇게 서로 관계가 좀 소원할지라도 마음 안에서는 간절함이 있는 거죠.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또 자신을 어려움에 처한 형들이 미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형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지에다가 버릴 수 있느냐? 죽을 수도 있는 그 땅에, 그 깊은 땅에 나를 어떻게 이렇게 버리고 갈 수가 있느냐? 큰 배신감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마음이 아프고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겠죠. 그러나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오가면서 나중에 이제 베냐민을 만나게 되죠. 베냐민을 만나고 또 가슴에 울컥하죠. 울컥하면서 형들을 바라보면서 형들에게 내가 당신들이 버린 그 요셉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죠.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형들에게 부탁하죠. 가면서 싸우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버렸다고,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빠뜨렸다고 네가 그랬잖아 그러면서 형들끼리 싸우면서 가지 마십시오. 형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근을 예비해서 미리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고 그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들이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죠. 여기에도 이제 그 요셉의 중심과 의도성이 있는 거죠. 그가 단순히 겉으로 형들과 화목이 돼서 관계가 막 엄청나게 좋아진 게 아니에요. 뭐 그 얘기했다고 해서 관계가 막 엄청나게 당장 좋아지고 뭐 이렇게 되나요? 시간이 좀 필요하죠. 중요한 건 요셉의 마음과 의도성이 선하다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과 의도성이 거룩해졌고 형들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형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그 중심과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회복과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건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형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 있는 미움과 서름과 눈물과 슬픔과 억울함과 뭐 이런 것에 대한 해소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녹여주신 은혜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신 주님의 사랑이죠. 그것이 깨달음이죠. 그래서 깨달음은 결국 뭐예요? 힘써서 싸워서 그 은혜를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참된 깨달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씨름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에 있는 온전치 못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산을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면서 속사람이 병이 듭니다. 외롭고 고독하며 낙심과 원망이 생길 때도 많습니다. 또 누군가는 잘 돼가는데 나는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롭고 내가 내 자신을 한탄하고 내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 자신과의 싸움은요 힘든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은혜롭고 건강해져요. 그리고 다시 자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외롭고 슬프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이것도 깨달음이에요. 내가 내 자신의 동굴 속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 예? 나의 쓴뿌리로부터 깨달아 알고 나오는 것, 예. 이것도 싸움이에요. 예.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이 하나 나와요. 그럼 내 자신과 내 속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 자신과 어떻게 싸워서 깨닫는가. 17절에 그 방법이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여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어떻게든 계시게 하는 것,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요, 주님과 멀어지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자꾸만 기도하는 거예요. 예. 지난주도 시편 1편을 통해서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자꾸만 뿌리가 깊이 들어가서 그 뿌리가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이제 흙이 있으면 땅을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예, 붙잡는 거예요. 뭘요? 우리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면서 뿌리가 자꾸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땅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위에 있는 나무가 이게 바람이 불든 뭐 어떤 일이 있든 흔들리질 않죠. 굳게 잡아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깊이 뿌리가, 이 미세한 뿌리들이 이렇게 뻗칠 수 있게 하는 힘이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 알지만 나무를 옮겨 심으면 3년 동안은 꽃도 잘 안 피우고, 예. 푸른 이파리도 잘 안 나오고, 예. 열매도 많이 맺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면 이 이파리가 풀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꽃을 많이 피우는 거죠. 그리고 꽃마다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럼 나무는 3년 동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3년 동안 나무는 위로 자라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죠. 3년 동안 땅속으로 든든하게 흙을 붙드는 거죠. 흙을 붙든다,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믿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뿌리가 박히면 나는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날 사랑하는데 내가 뭘 의심해? 나는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결과가 20절에 나와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실 이에게. 이제 깨달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속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요. 뭘로 역사하셔요? 사랑으로 역사하셔요. 우리를 뜨겁게 하셔서 우리의 다친 속사람을 고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하거나,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다 녹이시고 주님께서 나의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우리의 혼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바뀌는 거죠. 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으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 혼의 생각, 지식, 이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뭐 해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그 구하거나, 생각하거나,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할 때, 그 가치관이라는 거죠. 무언가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의 생각, 그리고 무언가 분석하고 해결하려는 그 생각하는 가치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넘치도록 능한 은혜를 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속사람을 다 완전하게 변화시키면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거예요. 삶에 대한 방향성도 바꾸고요, 사업을 하면 사업에 대한 방향성도 바꾸고요, 결혼을 하면 결혼에 대한 방향성도 바뀌어요, 자녀를 키우면 자녀에 대한 방향성도 바뀌어요. 모든 가치와 모든 생각과 혼이요 완전히 바뀌어요. 깨달아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깨닫다가 뭐예요? 카탈람바노. 이건 뭐예요? 그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닫혀지고 우리의 온전치 못한 한숨과 근심과 염려와 낙심과 우울함과 슬픔과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뭘 이겨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그리고 믿음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오늘 하루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웃에 대한 부분, 축복하고 내가 애가를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기도를 갖는 것. 또 하나는 주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으로 뿌리 깊게 자리를 잡는 것.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씨름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무엇과 씨름합니까? 우리의 미워하는 마음과 우리의 근심하는 마음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와 관계가 소원했던 그 모든 사람들, 온전치 못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당장 바꾸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중심은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속사람이 다치고 우리의 속사람이 근심과 염려와 슬픔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이기려면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깊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뿌리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구하는 것마다 또 생각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 깨닫고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